서울 영동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만 6년 4개월 만에 또 이 귀한 강단에 또 세워주신 우리 당회와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너무 사랑하는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그때의 기억을 늘 간직하고 또 사역의 현장에서 오늘 또 사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영동교회가 그동안 이제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하고 또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렇게 아름다운 사역들을 이어갔지만, 또 서울 영동교회가 품고 길러낸 저 같은 사역자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또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은 사랑과 또 여기서 배운 목회를 가지고 또 한국교회를 또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울 영동교회를 50년 동안 붙들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50년도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이 본문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본문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이삭이 묵묵히 따라갔지만 결국 이 모든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의 제목을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되리라 라는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준비. 인생은 준비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건강 문제를 만나고, 예상하지 못했던 상실을 경험하고, 믿었던 것들의 기반이 흔들릴 때에 결국은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질 때에 마음 한편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늘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분명한 답, 준비되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울 영동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며 다음 50주년을 준비해가는 이 중요한 시기이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준비하겠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또 기도 제목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제단을 준비하셨습니다. 제단. 성경을 보면요, 항상 장소를 지정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지시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죠. 그 땅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소였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22장의 2절에도 가보면요,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로 가라 그랬는데, 그 산이 어디냐면은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이곳은 평범한 장소가 아닙니다. 거기에 제단이 쌓아졌습니다. 여러분, 제단이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제물 드리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제물은 그냥 올려놓지 않습니다. 죽여서 올려놓습니다.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불러내셔서 출애굽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너의 백성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으셨죠. 그런데 곧바로 하나님은 언약에 파기될 것을 대비하여서 레위기서 번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법을 주셨다는 것을 유념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키면은 그대로 다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언약이 깨질 것을 대비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레위기에서 말씀은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은 개인 회생 제도입니다. 언약이 파기되었을 때에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을 다시 갱신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제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드려야 되지만 나를 대속해서 줄 수 있는 제물이 되는,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가는 자리이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는 희생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죽음 없는 생명이 없는 것처럼 제단 없는 대속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대속 사건도 결국 제단 위에서 이루어졌죠. 어떤 제단입니까? 십자라고 하는 제단입니다. 십자가는 상징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제단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단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모리아 산 그 자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단의 첫 번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이 대속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모리아산 제단, 이 장소는요 또 다른 이름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타작마당입니다. 타작마당.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다윗의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2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게 지금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징계를 받습니다. 역병이 돌아서 하루에 7만 명이 죽어나가는데요. 그때 7만 명만 죽은 게 아니라 아직 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오늘 이 말씀이 보여줍니다. 천사가 손을 들어서 아예 멸하려고 합니다. 선지자 갓이 이러다가 다 죽겠다 싶어서 급하게 다윗 왕을 찾아가서 어서 올라가셔서 제단을 쌓으소서 합니다. 18절 말씀 보시죠.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쌓으라고 합니까? 제단을 쌓으라 합니다. 다윗은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충분한 값을 주고 샀고요. 그 타작마당에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 제단에 하나님 불로응답하셨죠. 대속이 일어난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 다시 거기서 회복시킨 거죠. 그 결과 예루살렘을 멸하려던 천사의 손이 거두어지고 역병도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던 모리아산이었고 놀랍게도 그 타작마당을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토로 삼아버립니다. 역대하 3장 1절 보시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며 그곳에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 아라우나라기도 하고 오르난이라기도 하는 동일 인물입니다.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고 하죠. 병행구절에 보면 역대상 22장 1절에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뭐라고 해놨습니까? 번제단이다. 이 번제단 그만큼 중요합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신학자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모리아라고 하는 이 지명은 예루살렘을 둘러싼 언덕에 붙여진 이름인데 모리아의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제단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가 있죠, 그렇죠? 다시 정리하면 이 제단은 하나님이 구약 시대부터 준비해온 자리였다는 거죠. 이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장소, 천사가 역병을 잠시 멈추고 손을 들고 있던 그곳, 다윗이 충분한 값을 주고 사서 거기 제단을 쌓아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됐고 그 아들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들어서면서 예수님이 그 모리아 성전터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이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한테 저도 주일학교 사회 가면서 늘 이 노래 불러줬던 것 같습니다. 토끼가 나무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 찍어버려라. 알곡은 모아서 곡간으로 쭉정이는 모아 불에 던져버려라.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죠? 그게 타작마당에서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장소, 심판의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이 땅을 하나님이 새롭게 갱신하고 바꾸는 장소, 거기가 타작마당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대속이 필요하십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살린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제단이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또 좀 더 나갑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이 제단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입니다. 제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또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제단,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새롭게 만드실 그 처소 성전을 오늘 우리가 그 처소 성전이 돼서 지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성전에서 대속이 일어납니다. 이곳에 심판이 멈췄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제단이기 때문이죠. 이곳에서 죄사함과 부활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제단을 가리키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되셔서 실제로 죽으신 곳,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난 곳, 우리 죄가 처리되는 곳, 이게 제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가보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갱신하고 새롭게 바꿀 놀라운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자리에 오면 뭘 해야 될까요? 이 자리에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내 자존심을 죽여야 됩니다. 내 욕심을 깨뜨려야 됩니다. 내 계산을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제단, 오늘도 우리 서울 영동교회 제단으로 삼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내 몸도, 내 가정도, 우리 일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독자를 하나님 준비하셨는데요. 2절 말씀인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냥 아들 아니죠. 백세에 받은 하나님의 응답, 자신의 미래, 하나밖에 없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이 말은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아무렇게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쓰고 남는 하나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대체 불가능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것.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대속은 결코 싼 값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 아닙니다. 진짜를 요구한다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그대로 주인 되고 복만 좀 주시면 좋겠다. 내가 하는 일 조금 도와주시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를 요구하십니다. 합당한 제물이 안 되면, 흠 없는 제물이 아니면 대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를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것보다는 모면하고 싶습니다. 부끄러우니까 숨기고 싶어요. 이러면 죄가 처리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죄가 처리 안 되면 죄는 반복돼 버립니다. 죄가 처리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복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아이들
자녀들 자라날 때에 정말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안 그럴게요, 정말 죄가 처리됐으면 같은 죄 안 짓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의 징계를 모면하고 싶어서 그냥 그때만 미안하다 죄송하다 하는 말은 다음에 또 짓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독자는요,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고 대체 불가능한 그 아들을 십자가 제단에 내어주신 것이죠.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은 훗날 자기 아들 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예표를 보여줍니다. 이삭은 그림자고 예수님은 실체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거기에 수량을 준비했죠. 나중에 이 수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들었다 다시 칼집에 꽂아 넣었지만 하나님은 칼을 들어 그 독생자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대체할 수량이 있었던 거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는요, 대체할 다른 제물이 없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의 전부였습니다. 혹 다른 무언가가 하나님께 더 있었다면 그것도 우리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밖에 없는 대체 불가능한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자꾸 십자가를 너무 익숙하게 생각합니다. 십자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제단의 진정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섬기고 만들어가고 지어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50년간 이곳에 헌신들이 있었고요, 믿음의 선조들이 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함께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는 장소입니다. 막연한 사랑 아닙니다. 이 사랑 앞에 오늘 우리의 삶도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다음 세대로 이어가야 합니다. 저희 세대는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부모님 세대들과 함께 사역을 배우고 또 부모님들의 길림을 받아서 사역자로 세워졌습니다. 다음 세대 세워가야 됩니다. 근데 다음 세대는 지금 예전처럼 그렇게 전도가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이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시간입니까? 어떤 물질입니까? 어떤 열심입니까? 정말 이것이 대체 불가능한 하나밖에 없는 시간, 물질, 헌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우리 선조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자리를 우리도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셨다는 거죠.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 이삭 대신 수량이 죽고 죄인 대신 제물이 거기 올라가 대속을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고 나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준비되리라. 준비하신. 일반적으로 여호와 이레는 예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속 사건을 가서 퍼즐을 맞추듯이 맞춰보면요, 예비하심을 넘어서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헌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인생에는 이것저것 필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심지어 죽어도 내가 너 책임진다. 그렇죠.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잖아요.
죽어도 살리라 그랬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이 될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걸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걸고 하나님이 약속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한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22장 7절 8절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 시대도 준비했죠. 다윗 시대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 잃고 포로로 잡혀갔던 거기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부어주셨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준비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길,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약속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잘했으니까, 괜찮으니까, 이 정도면 잘 살았으니까 구원해 줄 거야. 이거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 내 아들 책임지신다, 하나님 내 자녀들 다 책임지신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실 때도, 병이 찾아오고 또 경제 문제가 오고 관계 문제로 깨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믿음 있으면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전 성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병마들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믿음, 십자가 바라보고 일어나서 다음 세대로 이 믿음을,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우리 서울 영동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밖에 벚꽃이 한창입니다. 여러분 혹시 근데 그거 아십니까? 작년에 있던 꽃잎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전부 다 새로 피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매년 다 새로 펴요. 하나님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선포해야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지난 50년간 이 재단에서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일마다 예배가 올려졌습니다. 제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배를 드렸고, 여기서 누군가는 회복을 받았고, 누군가는 치료를 받았고, 누군가는 세임을 얻었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세상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어떠십니까? 저희 세대는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앞선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태어나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아무것도 없는 나라, 폐허 앞에. 지금 세대는 어떻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K-팝, 온 세상이 다 부러워하는 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 지금의 부유함을 보고 흥청망청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선진들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렇게 가정을, 일터를,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신앙의 유산을 다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상속자가 되랍니다. 상속자. 여러분, 우리 가정의 유산에 상속자가 있어야 부모님들이 보람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 영동교회가 이곳에 50년 동안 심어놨던 모든 약속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상속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 준비한 게 재단을 준비하셨습니다. 여기 사람이 만든 거 아니죠. 하나님이 재단을 준비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독자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오늘 또 바라보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음받고 회복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책임지니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맡기고 출발하자는 것이죠. 이게 새로운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우리 같이 하시죠.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제단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동안 다음 세대로 이어갈 골든타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프지도 죽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복받으십시오. 회복받아서 다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다시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우리 서울영동교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